수요 예배 성경 본문을 기도하는 중에 사사기 말씀으로 말씀을 같이 붙잡고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사사 시대와 좀 많이 닮았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올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하여 우리의 미래를 생각하고 앞으로의 성도님 한 분 한 분들의 삶과 또 우리는 교회 앞날을 좀 생각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다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그 분명한 메시지를 잘 듣고 우리가 어떻게 발걸음해야 할지를 깨닫는 시간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수요일마다 하나님께서 그 음성 주시기를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사기가 시작되어지는데 첫 본문이 어떻게 시작이 되어지냐 하면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라고 이렇게 시작되어지는 게 사사기입니다. 여호수아 서는 어떻게 시작이 되어지냐면 모세가 죽은 후에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위대한 지도자가 죽은 후에 그리고 그가 사라진 그 뒤에 그 후임자로 그 리더십의 자리에 서는 사람의 심정은 어떨까요? 굉장히 위대한 지도자였거든요. 모세는 거의 하나님의 역할을 해내는 위대한 지도자의 표상과 같은 모습입니다. 그의 삶 가운데 그런 표적과 기사로 또 하나님과 대면함으로 그의 후광이 드러나서 두 권을 쓰고 사람들이 대할 정도로 그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위치에 있는 지도자와 같은 정말 탁월하고 위대하고 다시 있을 수 없는 그런 지도자가 사라진 겁니다. 무덤도 못 찾고. 그런데 그때 여호수아가 이제 과제를 안게 된 거죠. 그 과제는 모세가 그동안 감당해냈던 그 과제보다 훨씬 어려운 과제가 남았습니다. 이 200만 명에 가까운 이스라엘 민족을 인솔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데 거기는 아직 과제가 남아 있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진멸해야 할 가나안 7족속이 살아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들은 이 이스라엘 민족보다 훨씬 힘이 세고 철병거를 가지고 있는 아낙 자손들이에요. 자, 그러니 두려운 이 여호수아가 어떻게 감당을 했을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위로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내가 너와 반드시 함께 하리라. 여러분, 그 여호수아의 인생을, 여호수아의 사명을 우리가 어떻게 평가할 수 있냐면 반쪽 성공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는 마지막에 이 여호수아가 죽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자기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최선을 다했는지를 증명합니다. 내가 이렇게 최선을 다해서 여기까지 왔다고. 내가 혹시 잘못한 것이 있으면 말하라고. 그리고 그는 그렇게 인정받는 탁월한 후계자로, 모세의 후계자로 그 리더십의 자리를 잘 감당하고 죽었어요. 죽었는데 아직 누가 남았냐면 갈렙이 남았습니다. 이 광야의 시기를 지난 첫 번째 세대에 남아 있었던 두 사람이죠.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는 다 죽었는데 이 갈렙이 여호수아보다 더 오래 삽니다. 이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라고 시작되어지는 이 사사기는 오늘 본문은 사실은 여호수아서의 연장선과 같이 보이는데 오늘 이 본문을 잘 묵상하고 읽고 분석해서 여호수아서와 이 사사기의 차이가 뭔가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사사기의 결론은 이 사사기 맨 마지막에 결론 지어져 있습니다. 이 역사의 교훈이 뭐냐면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예요.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았더라. 그래서 이 사사시대는 이 400년 동안은 그들이 어떻게 살았냐면 하나님의 백성인데 아주 힘겹게 그리고 그들의 여정이 믿음의 길로 이렇게 오르막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여정이 조금씩 이렇게 내리막길로 가고 있는 걸로 끝납니다. 이 사사기가. 그래서 그 마지막 사사시대 때 이 사무엘이 다시 하나님 앞에 새로운 시대를 열면서 왕정시대가 시작이 되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사사시대의 오늘 첫 번째 본문인 사사기 1장 1절에서 15절 말씀에서 우리는 오늘 본문을 잘 보시면 우리 같이 읽었지만
여호수아를 읽는 것 같아요. 여러분, 한 지도자가 사라지면 그 공동체가 어떻게 되냐면 큰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니까 제자들이 어떻게 됐는지 아시죠? 어떻게 됐죠? 다 흩어졌어요. 다 고기 잡으러 가야지. 그리고 이제 그때 주동자였던 목소리 큰 베드로가, 그는 그래도 부름받기 전에 그 직업이 가장 확실했던 사람이니까 나 고기 잡으러 가겠다고. 다 따라갑니다. 어부가 아닌 제자들도.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다시 만나게 되는 것이긴 한데, 여러분, 지도자가, 아주 탁월한 지도자가 그 자리를 떠나게 되면 그 공동체는 큰 혼돈에 빠지게 됩니다. 여호수아서가 시작이 되어질 땐 그래도 모세가 죽은 후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지도자가 있었는데 준비되어진 지도자죠. 후계자죠. 여호수아예요. 여호수아는 모세가 생존할 때부터 모세의 손에 물 붓던 자로 시내산에 올라갈 때도 그 누구보다 같이 가장 하나님 곁에 따라가던 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도자가 모세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고 어떻게 어떤 가르침을 주고 어떻게 살아냈고를 다 보았던 사람이에요. 여호수아가 준비되어진 지도자가 되는 것은 훨씬 쉬웠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의 문제는 그가 후계자를 남겨놓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사기는 이 지도자의 후계자를 남겨놓지 않아서 시작되어지는 이제 내리막길이라고 말씀드려도 괜찮은 거예요. 여호수아가 죽으니까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 알지 못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누가 먼저 올라가야 됩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을 해주셨어요. 유다가 먼저 가야 되느니라. 그러니까 12지파가 있는데 이 유다는 이 제사장의 계파를 따르지 않고 지도자의 계파를 따라온 선택받은 지파이고, 그 유다의 자손에서 다윗도 나오고 통치하는 자들이 이 유다의 자손에서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 지도자의 특징은 뭐냐면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내가 먼저 가겠다고 말하는 사람이 지도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앞장서는 사람. 여러분, 이렇게 보면은 누가 좀 결정해 주면 따라가기를 원하는 분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이런 분들은 그냥 이렇게 서포트 해주는 게 은사신 거예요. 근데 이렇게 사람들 모아놓고 보면요, 재미난 실험을 해보면 다 알게 된다. 이 사람이 은사가 지도자인지, 그 중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꼭 먼저 자기가 목소리를 내고 해답을 제시하고 올가나이즈하고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이렇게 막 자기가 지도자도 아닌데 그 지도자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 나타나요. 그게 지도자 감이에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 지도자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은사가 거기에 있으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이제 여호수아가 죽고 나서 이 남겨놓은 이 과업을 달성하기 위하여 택한 사람은 유다였는데, 이 유다는 지도력이 있다기보다는 지혜가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자기가 먼저 올라가야 되겠는데 여러분, 이 지금 사사기에서 남겨놓은 과제의 이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는 일은 여호수아서에서 기록되어져 있는 첫 번째 전투하고 또 다른 이야기입니다. 완전한 성공을 하지 못해서 이제 남겨놓은 과업을 끝내야 되는데, 이 유다가 그것을 혼자 할 수 없으니까 시므온에게 이런 협상을 제안을 해요. 시므온 지파에게, 자,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하신 이 제비 뽑은 땅을 나 혼자 감당하기 어려우니 나와 함께 올라가 주겠느냐고. 그러면 시므온, 너에게 분배받은 땅을 감당하는 그 전투를 시작하게 될 때 내가 도와주겠다. 이런 제안을 합니다. 잘한 제안이죠. 네. 그래서 여러분, 지도자가 없을 때는 협력하셔야 돼요. 협력하셔야 돼요. 같이 힘을 모아서, 내가 능력이 없고 두렵고 그럴 때는 같이 힘을 모아서 이 남겨놓은 이 과업을 감당하는 게 지혜로운 자입니다. 아름다운 열매들이 맺혀집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이 시점에서 이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 지도자의 공백, 위대한 지도자의 그림자에서 우리가 한 가지 교훈을 더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는 지금 과연 다음 지도자를 잘 키우고 있는가? 여러분, 우리는 교회 2024년이 그것을 준비하는 한 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하나님 저에게 지금 주시는 마음이 있어요. 계속 조금씩 말씀하신 부분만 계속 나누고 싶은데, 우리는 교회의 미래가 어떻게 될까? 여러분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저는 많이 궁금합니다. 그래서 기도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주시는 첫 번째 마음은 건강한 배가를 하라는 거예요. 근데 건강한 배가를 하려면 준비되어진 지도자가 반드시 있어야 돼요. 여러분, 지금 마을이 있으시잖아요. 마을이 지금 몇 명이 모여 계시는데, 그 마을이 건강한 배가를 하는 게 부흥입니다. 이게 제자를 삼는 겁니다. 그 배가한다는 것은, 제자를 삼는다는 것은 지금 나의 모습과 똑같은 존재를 또 만들어내는 창조적인 사명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명령하신 선교적인 방법이 바로 이건 거 아십니까? 너는 땅 끝까지 가서 이 땅과 하늘에 있는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가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 증인이 되리라. 그리고 제자를 삼으라 그랬어요. 여러분, 제자를 삼는 일을 우리가 1순위로 정하여서 한 해를 살아봤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지금 나와 똑같은 믿음을 가지고, 나와 똑같은 방향을 갖고, 나와 똑같은 가치관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어떠한 사람을 양육하고 도와주고 사랑하고 함께하는 것, 이 일을 우리가 한번 해보기를 원합니다. 근데 이게 성경적인 리더십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래서 모세는 그 준비된 리더십을 준비했는데, 여호수아라는 이 여호수아는 그 준비된 리더십을 준비할 겨를이 없었어요. 이 땅을 정복하는 싸움이 너무나 치열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 후계자가 준비되어지지 않은 가운데 이제 이 사사기가 시작이 되어지는 것이더라고요. 그 시몬과 아름다운 동역을 한 이 유다는 멋진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다 승리의 이야기예요. 이 사사기 같지 않은 내용이에요. 흠이 없는 것 같은데 우리가 발견하는 아주 그 미세한 차이를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이 사사기 1장에서 저는 요즘 참 감사한 게, 우리 교회가 작은 교회인데 하나님이 자꾸 문을 열어주셔서 우리 교회가 혼자 해도 될 일을 함께 할 수 있는 기회를 자꾸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작년에도 저희가 장수사진 사역을 봄과 가을로, 그 사역의 내용에 보면 한 30명에서 50명 되는 우리 이 지역에 사시는 노인들 영정사진 찍어주는데, 그거 이 세 교회 중에서 한 교회가 해도 넉넉히 할 일이더라고요. 근데 이 목사님들이 너무나 귀하신 게 그걸 3등분 해가지고 우리 교회에 같이 하자고 이렇게 제안을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너무 감사해서 제가 너무 기쁨으로 그렇게 하겠다고. 또 크리스마스 선물을 지금 2해, 두 번째 해 동안 계속 같이 하고 있는데 5개 교회, 6개 교회가 그거 뭐 박스 몇만 원짜리 하는 거 저희 교회 형편에 100개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걸 5개 교회가, 6개 교회가 하니까 우리 교회 20개만 해라는 거예요. 근데 그거 기뻐요. 그게 내가 혼자 다 할 수 있는데 그걸 같이 하니까 훨씬 더 의미가 있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그 기쁨이 훨씬 배가 되어지는 축복의 사역이라는 것을 두 번째 해 하면서 또 느껴요. 앞으로 우리는 교회가 이런 일들을 같이 할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게 나 혼자 다 할 수 있는 일도 같이 여럿이서 같이 잘하는 것이 여러분 결과적으로 보면 그게 리더십이에요.
내가 혼자 다 할 수 있어요. 제가 그런 기질이 강한 사람이에요. 제가 혼자 하는 게 빨라요. 내가 그냥 혼자 다 하면 좋은데 요즘 제가 이런 걸 배우고 있어요. 이거를 같이 하는 게 훨씬 의미가 있고 훨씬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구나. 여러분, 마당에서나 또 선교회에서 어떤 일을 할 때 내가 혼자 다 할 수 있는 일을 꼭 한번 나눠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섬기는 일들도 교회 예배를 하나 섬기려도 이것이 하루도 빠지면 안 되니까 이걸 한 사람이 감당하면 휴가도 못 가고 아파도 안 되고 막 힘들어요. 그런데 이런 일들을 같이 나눠서 하면 조금 우리가 수준이 떨어질 수는 있지만 훨씬 더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아름답게 동력하는 열매로 풍성해지는 것이 훨씬 성경적이다. 오늘 그것을 하나 발견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위대한 지도자가 우리에게 그늘을 비춰줄 때 우리는 그 지도자의 그늘을 따라가면서 그 그림자 뒤에서 그냥 따라만 가면 안전하고 든든하고 어려운 길도 얼마든지 먼 길을 갈 수 있는데 그 지도자가 이제 죽었어요. 없어졌어요. 그날이 옵니다. 그럼 그때 우리는 어떠한 것을 보게 되냐 하면 준비되지 않은 지도자가 그 자리에 서려고 하는 것을 보게 될 겁니다. 이게 비극입니다. 어떤 지도자가 부재하게 됐을 때 준비되지 않은 지도자가 그 자리에 내가 지도자가 되겠다고 그 자리에 서서 지도자인 것처럼 그 역할을 하고 그 사명을 감당할 때 그 공동체가 꼭 문제에 직면해요.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께 십계명을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40일이 걸렸습니다. 근데 그 40일을 백성들이 못 기다렸어요. 그래서 그때 이 백성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한 모세는 우리에게 지금 보이지 않고 없어졌고 40일도 못 기다리고 아론에게 말합니다. 당신이 우리의 지도자가 되십시오. 여러분, 아론이 지도자가 돼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다 아시죠? 네. 하나님의 표현으로 말하면 모세야, 네 백성이 지금 부패했다. 빨리 내려가 봐라. 갔더니 아론이 어떻게 하고 있냐면 이 백성들이 주인이 돼서 이 백성들이 세운 지도자예요. 아론은. 이게 준비되지 않은 지도자입니다. 여러분, 지도자는 누가 세운다고요? 하나님이 세우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투표해서 뽑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사람을 택하셔서 그렇게 투표라는 과정을 통해서 세워지는 것이라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도자는 하나님이 세우는 건데 사람들이 세우는 지도자들이 가끔 나타나요. 아론처럼. 비극이에요. 그 아론이 뭘 의지하겠습니까? 사람을 의지하죠. 사람이 두렵죠. 하나님 두려운 게 아니라 사람이 두려워집니다. 사울 왕의 문제도 똑같아요. 사울은 사실은 하나님이 세운 왕이었는데 그 사울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두려워하다 보니까 첫 번째 왕의 영광을 뺏기는 거예요. 아론은 모세보다 형이니까 지도자감으로 치면 훨씬 자격이 있고 말도 잘하고 경험도 더 많고 이 애굽에서부터 같이 살았던 자고 여러 가지로 지도자 자격으로 따지면 더 합당한 조건을 가지고 있었던 자였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그는 실패한 지도자예요. 백성이 원하니까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그 금송아지에게 이 금송아지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한 여호와라, 절해라. 이런 예배를 드리는 지도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준비되지 않은 지도자를 세우는 자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준비되지 않은 지도자가 내가 되려고 스스로 그 자리에 앉으려고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얼마 안 갑니다. 하나님이 세우시는 지도자가 필요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세운 지도자 가운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모세도 그랬고 기드온도 그랬고 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자격이 없습니다. 하나님 그 다른 사람 좀 시켜주시면 안 됩니까?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도자는 하나님이 택하시는 것이지만 지도자는 철저하게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지도자로 어떻게 세워졌습니까? 그가 지도자로 세워지는 과정을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를 지도자로 만들어 가신 거예요. 물론 그 마음의 중심에 이세 집안의 아들이 8명이 있어도 가장 합당한 자로 여겨서 하나님이 택하신 근거는 그 마음의 중심에 있었지만, 다윗이 정말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메시아의 그 족보를 이어가는, 하나님이 가장 신뢰하고 자랑스러워하는 그 왕의 자리를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준비되어진 왕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다 어떠한 삶을 살고 있다고 저는 여겨지냐 하면 준비되어진 지도자가 되어지는 과정에 있다고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그 사람을 통하여서만 할 수 있는 일을, 여러분, 그래서 모세와 아론의 차이는 여러 가지 조건으로 우리가 인간적으로 만약에 지도자를 선출하거나 어떤 담임 목사를 뽑는다 그러면 아론 택해야 돼요. 아론. 근데 하나님은 절대로 아론은 안 된다는 거예요. 모세여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세는 하나님께 40년 동안 다룬 사람이에요. 40년 동안 준비시키신 사람이에요. 여러분, 지금 준비된 지도자가 되는 그 시간을 통과하고 준비되어지고 기다리고 있는 분들을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런 사람들이 많을수록 우리의 공동체가,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안전해지고 우리의 믿음의 공동체의 미래가 저는 밝다라고 생각해요. 그런 분들이 다 나중에 훌륭한 리더십의 자리를 감당할 거라고 믿어요. 한 공동체를 책임지고 목자가 되어지고 내 생명보다 그 영혼들을 더 사모하는 그러한 한 사람 한 사람으로 하나님이 세우실 것이라 믿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는 교회에 그 일을 하고 계신다고 저는 믿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위대한 승리가 나옵니다. 아도니 베섹에서 이 유다와 시므온이 베섹에서 승리를 거두는데 어떤 이야기를 하냐 하면, 이 아도니 베섹의 손가락과 발가락의 엄지손가락, 엄지발가락을 다 베서 이 10개, 10개가 되어야 되는데 8개, 8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되냐면요, 잘 걸을 수가 없으니까 기어야 되고요, 손가락, 엄지손가락이 없으니까 뭘 집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입을 땅에다 대고 핥아서 먹어야 돼요. 이 손가락 하나만 잘라도. 근데 이 일은 이 아도니 베섹이 이전에 자기가 정복한 왕들의 70명의 왕들을 자기 상 밑에서 그렇게 손가락, 엄지손가락, 엄지발가락 다 잘라놓고 그들을 모욕하면서 즐기던 왕이에요. 하나님이 그 왕을 심판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정말 승리하는 것은 내가 정복한 자를 이렇게 모욕 주는 것이 위대한 승리가 절대로 아니라는 것을 꼭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에 1등 기업이 있죠. S로 시작하는 모 회사입니다. 그 회사가 지금도 세계적인 기업이고 우리나라 1등 기업이 맞는데, 그 기업의 창업주가 이전에 이제 돌아가셨는데, 창업주가 아니죠, 두 번째 회장이네요. 그분이 이런 이야기를 전 직원 앞에서 했어요. 우리가 지금 현재 1등인데 우리가 해야 될 일은 2등이 감히 쫓아올 수 없을 정도의 격차를 만들라고. 계속 그랬습니다, 그 회사가. 지금도 그래서 지금 1등이에요, 제가 보니까. 2등이 쫓아올 수 없을 정도의 격차를 만들어 놓는 승리를 얻는 것이 완전한 승리를 얻는 것이고, 다시 누군가 추적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고 1등의 자리를 지키는 길이라고 믿고 있는 이 세상이죠. 여러분, 이것이 아도니 베섹의 승리예요. 내가 승리한 자로서 그 정복한 대상을 능욕하고 모욕을 주고 나를 다시 상대할 수 없을 존재로 만들어 놓고 살아가는 승리의 우월감. 여러분, 이것이 위대한 승리라고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유다와 시므온이 별로 힘도 없는데 어떻게 아도니 베섹을 이겼을까? 하나님이 도우신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 거예요. 지도자도 없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뭘 가르쳐 주시는 것이냐면, 너희는 아도니 베섹과 같은 승리를 원하는 자가 되지 말라. 사실은 그 가나안 땅에 있는 그 족속들은 실패의 원인을 굳이 찾는다면 진멸시키지 못한 것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민족을 다 진멸하라고 했는데 우리의 알량한 긍휼함으로 저거 어떻게 다 죽일 수 있어요, 주님, 하나님. 그런데 사실은 긍휼함과 또 하나의 이유가 있다면 탐욕이었죠. 사울이 그랬던 것처럼 똑같은 실패입니다. 여러분, 완전한 성공은 완전한 순종에서 시작이 되는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서 아도니 베섹과 같은 승리를 추구하고 그것을 자랑하는 세상에서 우리는 다른 승리를 얻을 수 있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승리한 사람이 또 한 사람의 두 번째 단락에 나오는데 운니엘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운니엘은 나중에 또 나옵니다. 첫 번째 사사 이야기로.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은 이 사사기의 사사가 등장하기 전에 배경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오늘 본문은 제가 사사기 같지 않아요. 제가 아무리 말씀을 준비하고 사사기라는 주제에서 말씀을 전하려고 준비하는데 이게 사사기 같지 않더라고요. 운니엘이 위대한 승리를 거두는데, 그때 당시에 여호수아와 함께 지도자의 자리에 있었던, 그러나 지도자의 역할을 하지 않았던 갈렙이 이야기합니다. 저 기럇 아르바를 치는 자에게는 내가 내 딸 악사를 주겠다고. 그래서 운니엘이 승리해요. 올라가서 악사를 아내로 맞이하게 되는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 잘 보시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이 갈렙이 축복을 하면서 악사에게 또 이제 운니엘의 사위에게 이제 축복을 하는데 땅을 줘요. 근데 땅을 주는데 이 악사가 뭘 원하냐면 샘물도 달라 그래요. 샘물도. 그래서 땅도 얻고 샘도 얻고 말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에게, 나에게 복을 주세요, 아버지. 여러분, 이게 사사기의 시작이에요. 우리가 원하는 복이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을 이루는 것에 있지 않고 이 땅에 있는 땅과 우물을 더 원하는 그 보상을 얻는 것. 여러분, 우리 축복의 순서가 바뀌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다윗도 나중에 이 골리앗과의 전쟁이 있을 때 그냥 형들에게 도시락 가지러 왔던 그 막내 동생이 보니까 이스라엘 군사들이 다 숨어서 고기 하나 내밀지 못하고 있으니까 답답해서 저 골리앗은 계속 하나님을 모독하고 있고 모욕하고 있고 답답한 마음에 이렇게 묻습니다. 형들에게,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저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할례받지 못한 자를 죽이면 왕이 어떤 상급을 주시겠다고 하더냐. 그것은 다윗의 싸움의 동기가 아니에요. 그것은 다윗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싸움을 싸우라고 일어나게 하기 위한 그 조건을 제시해주는 그 질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싸움을 싸울 때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저 할례받지 못한 자를 용납할 수 없어서 싸우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가 이 싸움에 승리하면 왕이 나에게 딸도 주고 땅도 주고 샘도 주고 돈도 주고 집도 주고 차도 주고 그러니까 내가 싸우는 자입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 신앙생활하는 그 목적과 우선순위가 바뀌어서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받는 것에는 전혀 개의치 않아요. 내가 살아야겠으니까 저 골리앗이 매일 조속으로 나타나서 여호와를 모독해도 아무것도 못해요.
그런데 왕이 돈을 주겠다 그러면, 딸을 주겠다 그러면, 땅을 주겠다 그러면 일어날 사람이 있다라고 다윗이 판단한 거죠.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 군대의 수준이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세워가야 할까요? 오늘 사사기 본문에서는 저는 두 가지를 발견합니다. 위대한 지도자의 빈자리, 왕이 없으므로 이 삶을 살지 않게 되기를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이 싸움을 싸우는 이유가 상급을 받기 위하여 싸우는 자가 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러한 모습으로는 이 세상의 상대가 되어서 나보다 덩치가 커서 조속으로 나타나서 나를 위협하고 두렵게 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자를 절대로 상대할 수 없습니다. 온니엘이 다행히도 오늘 이 본문은 사실은 사사기답지 않아요. 승리해요. 유다와 시므온도 승리해서 그를 모욕했던 그 왕을 다시 한번 심판하게 되고, 또 갈렙이 요구했던 그런 축복을 받는 승리를 얻게 되지만, 우리가 이 동일한 승리, 아무런 차이가 없는 것 같은 이 본문에서도 사사기에서 말하고 있는 지금 보이지 않는 그 미세한 차이를 지금 눈치채고 지금 깨닫고 지금 붙잡지 않는다면 우리의 믿음의 여정은 계속 내리막길로 갈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저는 2024년이 내리막길이 아니라 조금 고되고 조금 힘들어서 땀도 많이 나고 발에 물집이 좀 생기는 한이 있어도 믿음의 오르막길을 오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이 사사기를 통하여서 우리가 그냥 익숙해져 가던 것, 그냥 예전에 해왔던 것 그대로 하는 것이 만족스럽고 이렇게 해도 되는 것, 이게 사사기의 시작이에요. 여호수아서와 똑같은 모습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그냥 이것이 당연하게 여겨지고 이래도 된다라고 여겨지면 우리는 교회를 하나님이 시작하게 하신 지 이제 6년이 됐는데 내리막길을 가는 교회가 될 거라고 저는 확신해요. 여러분 그러고 싶습니까? 저는 그러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우리는 교회의 앞으로의 시간들이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시행착오를 겪고 여전히 연약하고 실패하는 모습이 있어도 하나님을 기다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이 시대에 정말 하나님이 합당하게 여기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위해서 발버둥 치고 싶어요. 같이 그래 주시겠습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이제 사사기를 써나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가 이 사사기 본문 언제까지 수요 예배로 말씀 전할 수 있을지 그 분량은 제가 모르겠어요. 본문을 어떻게 자를지 모르기 때문에. 그러나 이 사사기를 통하여서 주님의 음성을 듣는 동안 우리의 믿음의 여정이 내리막길이 가지 않기를 위한 그 방향으로 하나님 말씀 주실 거라는 것은 확신해요. 믿음의 길을 올라가는 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우리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라 믿습니다. 우리가 내리막길을 가는 것은 불행이에요.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올라가시는 아름다운 믿음의 여정을 다시 오늘 새해 첫 수요 예배 때 하나님 주신 것이라 믿고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호수아는 죽었지만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여전히 남겨진 과업이 있지만 누가 먼저 올라가야 되겠냐고 질문하면 하나님께 다 피해서 누가 먼저 올라가야겠냐고 질문하는 자들이 아니라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주십시오 라고 말할 수 있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사사기 말씀 통하여 위대한 지도자의 그림자 뒤에 숨지 아니하고 이제 누군가가 내 그림자 뒤에 안전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해 주십시오. 이 기도 제목 가지고 주의 이름 부르고 기도하게